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보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기보르란 말은 강한, 능한, 능력이 있는, 힘이 센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 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할 때 그게 기뻐릅니다.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 모든 주라고 불리는 주들 가운데에서 위대하시고 능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mighty God, 강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그 엘 샤다이 하나님은 힘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기에 능하시기 때문에 넉넉한 품 안에서 풍부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엘 샤다입니다. 샤드란 말이 젖가슴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엄마의 젖가슴이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넉넉하고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할 때는 번역은 이제 전능자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또 똑같은 능력 가운데서 엘 기보르라고 할 때는 이건 그야말로 무적의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해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큰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힘을 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엘 기보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큰 위험, 불안, 그리고 곤란 이런 거에 빠졌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여 들어보셨죠?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능력으로 구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엘 기보르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은 주로
자기 아버지를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은 언제나 힘센 아이한테 약한 아이가 얻어맞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야 되는데 아버지는 회사 가고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겠어요? 힘센 형이나 힘센 삼촌이 있으면은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만만합니다. 왜? 자기보다, 자기 또래보다 더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힘이 있는 형이 나의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럼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보다 힘이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달을 때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나의 과거, 약점,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높은 자였습니다.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 위에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들도 미카엘 천사장도 마귀 루시퍼에게는 함부로 그에게 저주나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그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는 그룹 출신입니다. 케루빔,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호위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 정도 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하늘나라에서는 쫓겨났지만 그 힘과 권세와 그 간교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맞붙어서 싸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우리보다 더 힘센 그리고 마귀보다 더 힘세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대적들로부터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 의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또한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오지 않는지 관찰을 할 수 있는 높은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망대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그 탑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망대 안으로 숨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요새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픔을 안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누가 사업 망했다고 해서 그 사업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져주시고 붙들어 줄 수가 있느냐? 강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여러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강하심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기보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강하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를 위해 그분의 강하심이 나타나느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말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분의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반 마음 품어서도 안 됩니다. 반신반의, 그것도 안 됩니다. 완전한 마음은 완벽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게 주지 말고 이리저리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고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멱살 자기 손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물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조받을 수 있느냐? 버둥대지 말고 몸에 힘 빼고 축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구조대원이 건지기 좋습니다. 구조대원 보고 반갑다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죠. 그 사람 끌어안고 하면 같이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맡길 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몇 가지 재주, 내 재능, 내 연줄, 백, 내 재산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 그것을 얻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쉬울 때만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 다닙니다. 사업 망하면 교회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아프면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본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아쉬울 때만 램프 문지르면은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 일 마치고 나면 램프에 쏙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는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뒷받침돼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터에 누가 나갔느냐?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갔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패역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밀립니다. 이 제사장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갖고 와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망신 안 당하려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능력을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요술단지나 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 예배는 없으면서 필요할 때 언약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만 끌어다 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언약궤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퇴했고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우상의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우면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 살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겠지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는 그 제사장, 그거를 위해서는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이방인 손에 들어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위해서는 능력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광야에서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 뽑아 쓰려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내보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나머지는,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기도한 지는 참 한참 오래되었고 성경책은 일요일날 아침에 먼지 잘 떨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온다 그러면은 아무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자기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할 때, 아쉬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있을 때 평상시 잘하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교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자신의 강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엘 기뽀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